오늘부터 5월 한 달간 주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또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지도자의 조건은 그분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없고 풍성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 생활입니다. 2016년 제8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 또는 아주 매우 만족한다라는 그 항목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응답한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에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학생들의 그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고요. 또 외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물질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부유해졌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은 상당히 불행함을 느끼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일까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부모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뭘 관리할 청지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저희가 잘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청지기입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키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이루니까 너만큼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자식은 관심도 없는데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마치 자식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식을 학대합니다. 아이를 때리는 그 부모에게 왜 자녀를 때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데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또 너무나 힘들다고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세웁니다. CEO라고 하죠.
전문 경영인이 그 회사를 경영할 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키우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성도님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독 학부모 교실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고할 겁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 1기를 모집한다 할 때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이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는 자녀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단순히 자녀가 화를 내지 않도록 자녀의 비율을 잘 맞추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가도 소풍 가도 아빠들이 많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휴가 내면서 가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자녀와 친구처럼 지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습니다. 다 맞춰주니까 집안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자녀를 비유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와 소통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언제 화를 낼까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자녀와 소통이 될 때에 자녀가 화를 안 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와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알지 못하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의 기질과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녀 셋이 있는데 자녀 셋 다 기질이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똑같은 틀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저 아이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아이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장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또 변합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사춘기의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소통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대화하고 싶은데요, 대화를 하면 자꾸만 싸우니까 차라리 부모와 자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대화죠. 왜 대화만 하면 싸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에 자녀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고 자녀를 비난하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하다 보면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짜증을 내죠.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건 대화가 아니라 부모의 잔소리입니다. 자녀가 화를 내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녀를 비난하면서 무시하기 때문에 자녀가 화가 나는 거죠. 너 언제 철들래? 너 그래서 언제 그렇게 할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는 자녀들은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자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우리 아이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속 터집니다. 저도 경험해서 압니다. 속 터지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도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끝까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신앙 교육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힘이 없으니까, 특히 10대들, 어린아이부터 10대까지는 자녀들이 힘이 없잖아요. 집 나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강요로 인해서 참고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와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와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이제 개설할 때에 자녀와 대화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 훈련을 통해서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의 영적 스승이 되는 부모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의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교회입니까? 교회 학교의 교육자분들과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분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을 많이 쏟아야 할 분야는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우리 교육부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신경 쓰냐면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그쪽에다 맡기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아이의 신앙 교육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은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 역할이 뭘까? 부모가 뭘까? 아이를 대학 보내는데 좋은 정보와 서포트해주는 마치 매니저 역할, 자녀를 대학 보내는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영적 스승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쉬난탐임인데요. 이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지만 지루하게 가르치지 말고 날카롭게,
마음에 막 새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하다라는 단어는 디베르입니다. 뜻은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다 보면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양은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양떼를 광야에서 이끌어 가다라는 이 디베르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삶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언제 하느냐? 시간 정해놓고 몇 시부터 언제까지 딱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일어서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신앙교육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곳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기가 신앙교육, 자녀를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신앙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갔다 왔습니다. 아, 됐다. 아, 안심이다. 주일날 교회 갔어 안 갔어? 안 갔는데 왜 안 갔어? 그래서 가기 싫어요. 일로 와! 때려가지고 교회 가게 하고, 교회만 무조건 가면은 부모로서의 신앙교육은 끝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교육이에요. 부모가 가르쳐야 될 신앙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네,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딱 갔다 오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는데, 부모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라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저는 목회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목회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자녀 양육이라고 봐요.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게 자녀 양육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식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해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열심히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잘 양육하고 오늘 말씀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 100% 자녀가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나 부모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를 뿐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째,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를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자녀의 삶은 무너집니다. 우린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기 위해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깨어진 가족이 너무나 많아요. 어릴 때부터 깨어졌는데 커서도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요, 아들 욕을 하는 거예요. 아들 욕을. 그놈의 자식이 버릇없고 막. 그러니까 아들만 만나면 뭐예요? 이 아버지는 한심한 거예요. 야!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아들이 장가가 애도 있는데 기분 좋겠어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안 오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물론 힘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영적 스승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말로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자녀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를 저희가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어서 영적 스승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